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2절,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시키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이 축복을 분명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은 결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예정되어 있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하여 편지를 보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그 대상인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성도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또 먼저 성도는 과연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소극적으로 성도의 정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성도라는 말은 영어로 saints라는 말이고 또 성인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 성도, 성인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부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캐톨릭이 퍼뜨린 오해지요. 캐톨릭은 이른바 시성식을 통해 성인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한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도 혹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기준으로 그 생애를 평가해서 성인의 추대 여부를 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만 성인이고 또 나머지 그리스도인은 성인 혹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사도는 혼자 으쓱대며 자기만 성도, 성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택함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몇몇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성도, 이제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부 예외적인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라 혹은 성자, 성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개념으로 성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도라는 말은 원래 거룩한 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 혹은 구별되다.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원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혹은 무엇과는 별개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무엇과는 별개. 그럼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무엇으로부터 별개인 존재가 과연 거룩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혹은 죄악의 세상과는 별개인 바로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또한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다른 사물의 질서에 속해 있다, 혹은 다른 영역에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무엇과 별개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질세계, 질서세계 속에 살아가고 또 별개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바로 그런 대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과 또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 속한 바로 성도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도 혹은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별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전혀 세상과 다른 질서 속에 계시며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에 벗어난 다른 영역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묘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묘사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다른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다른 묘사들,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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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3번씩 반복되는 구절인데 그것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유일무이하게 최고라는 것, 최고의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 중에서도 최상의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세상과 죄와 또 이 세상의 유한한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 그것과 다른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도시 혹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성도 혹은 거룩한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고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라 거룩함이라는 이 말을 오늘 성도라고 부르는 바로 이 단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거룩함, 이 카도시라는 말이고 또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라는 말이 거룩함이라는 카도시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의 백성을 가리켜서 카도시, 거룩한, 성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특정짓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그 표현을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하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세상은 우리를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외모, 그리고 우리의 학벌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난 사람 금수저, 또 은수저,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 그래서 그들의 미래와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자조 섞인 말로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보이는 외모,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그의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보고 계시고 그의 특별한 사랑의 눈길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이 없으셔서 다른 백성은 잘 몰랐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자기가 낳은 자기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른 눈길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특별한 눈길로 보십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지키십니다. 특별한 은혜로 붙들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3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여기까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 달리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취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과 보호하심과 대우를 받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대신 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그들이 잘나서, 뭐가 그들이 특별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취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인이십니다. 출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대우,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 근거는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 특별한 보호를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오늘 이 본문 짧은 구절에서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을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 빌립보서에만 해도 38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무를 받았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보장받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전에 흑암의 권세, 죄악과 마귀와 사탄, 이 죽음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전혀 다른 영역, 다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소속을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어 그 나무로부터 양분과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공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급을 끊어버리신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또 이 땅에 존재하며 우리의 가슴에 호흡을 유지하며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이 농사지어서 열매로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공급하셨는데, 무려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끼도 한 명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한 명도 그 광야에서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한 끼도 우리가 심고 거두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끼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노력해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공급을 그분이 끊어버리신다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연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것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게 이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더 이상 죄와 고통과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미 저장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역사하십니다. 구하면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떤 대적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으면서 뭐 많은 축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마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아마 그것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축복하고 선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되느냐? 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인가?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력하고 아무 공로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선물로 우리를 대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것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이 은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우상숭배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건 없는 구원과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했고요, 우상숭배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전혀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이 선물 받은 게 아니라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은 뭐의 반대예요? 행위의 반대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선물과 축복을 받았다면 그가 말할 것이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도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겠어요? 누가 우리를 진멸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 같은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이 선물과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원수로 여기셔야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원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심지어는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끼실 것이 없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대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와 그를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부족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떤 원수가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어느 곳에서도요, 어떤 대적을 만나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결코 이것으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심지어 지금 사형 선고를 앞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감옥에서도 여전히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 하나면은 얼마든지 자신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자신의 죽을 육신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는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대적, 우리의 문제, 이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우리의 범한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은혜가 있는 자에게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평강이라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여러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우리말로 표현이 됩니다. 화평, 평강, 평안 이렇게 다 표현되는데 그게 다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 이게 평강. 여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어찌 그의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진멸시키려고 화살을 시위에 당기고 계시는데 어찌 그가 계속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었어요. 그들은 인간의 한계,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보좌인 지성소에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것도 동물의 피를 가지고 덜덜덜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죽지 않을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인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며 덜덜 떨며 그들은 그 지성소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죽으면 어느 누구도 그 임재 앞에 들어가서 그를 꺼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간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우리를 가리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여러 실로 짜여서 무려 두께만 15cm 됩니다. 손바닥 하나만한 두께예요. 여러분, 천이 그 여러 실로
15cm나 되는 두께로 여러분 그 천을 짰다. 뭐 사람이 그걸 찢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찢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장, 즉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또 인간들이 사람이 있는 이 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소의 휘장이 그 15cm나 되는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무너지고 찢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옛날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1년에 딱 한 번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그 기쁨,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평강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공급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하나님과의 평강의 문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자원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모든 자원이 하나님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이 하나님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소외, 분열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도 OECD 선진국의 최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43%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며 다른 나라는 이혼율이 늘었지만 한국은 이혼율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줄었는가 통계를 보니까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남자들이 술을 마실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뭐 회식이고 뭐고 못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술을 마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율이 줄었다. 또 수입이 줄어서 재산을 분할할 것이 줄었기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다. 이런 참 슬픈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장 최고의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집에 삽니다.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아요. 싸웁니다. 다툽니다. 여러분, 좋은 집, 여러분 좋은 음식이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있으면 뭐예요? 다투고 싸우면요, 그 큰 집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최고의 음식, 가장 비싼 음식 여러분 가득히 쌓아놓고 그거 매일 먹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불화하면, 싸우면, 다투면, 분쟁이 있으면 여러분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 여러분 그게 뭐가
우리에게 맛이 있고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최고의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강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이 결코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세계 최초 강대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이 전쟁 중에 사망한 러시아 군인만 3만 명이 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초대 강대국인 러시아가 3만 명 군인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크라이나의 군인들과 시민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이 전쟁, 그리고 이 인간의 다툼과 갈등 분열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진정한 평안과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지역 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 간에 과연 이것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해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아름답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모든 차이, 모든 다름, 인종, 환경, 그리고 모든 차이를 넘어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찾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갈구하는 이 평안, 하나됨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과 분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받아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진정한 평강 에이레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셔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며 무엇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건널 수 없는 죄악의 강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강을 주셔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이 해답 없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 모든 갈등과 다툼과 싸움을 넘어서고 이기고 해결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해답 없는 세상에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